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참으로 사랑했던 첫사랑의 여인이 죽게 되자 그 상처를 달래기 위해서 정계에 뛰어드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계에서도 상당한 지위를 확보하고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더럽고 추한 정치 게임에 휘말려서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의 고향인 이탈리아 페렌체라고 하는 도시에서 추방을 당하고 다시는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름하여 방랑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도 정치도 모두 실패하고 고독한 방랑 생활에 들어간 이 젊은이, 어느 날 밤 하늘을 향해서 누운 채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가장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 베아트리체가 자기를 영원한 세계로 안내해주는 너무 귀한 꿈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펜을 들어서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장편의 서사시가 그 유명한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저는 이 단테의 신곡을 생각할 때마다 두 가지가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하나는 첫사랑에 대한 뜨거운 사랑, 그 집착력. 다른 하나는 처음에 가졌던 꿈은 실패했지만 다음의 꿈으로 연결되어서 그 다음 멋있게 꾼 꿈을 실현해 나가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내가 가진 꿈이 실현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은 다음에 꿈을 주시며 도전하고 승리의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한 아름다운 비전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녀에게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지금 압제당하고 있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꿈, 자유로운 꿈이었습니다. 우리 민족도 일제 36년 치하의 자유를 달라 일제 압제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꿈, 그러한 비전,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도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아서 한 자리 해 먹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야망도 또한 가지고 있었던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정치적 메시아는 어느 날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고 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 지난 주일날 메시지와 같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같이 고향으로 335 짝을 이루어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굉장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죽어서 끝난 줄만 알았던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심, 부활하심을 보았다고 하는 제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다시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다시금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로 인해서 죽어도 좋다는 결단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는 그러한 결단을 하면서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저들에게 있어서는 곧 꿈의 소멸이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저들에게 있어서 곧 꿈의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정말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여전히 오순절을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은 여전히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도 저들의 꿈은 보이는 현상적인 것이었지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예수님의 꿈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감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를 회복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꿈에 부풀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조급한 나머지 예수님께 다그쳐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7절과 같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너희들 그런 생각은 다 내려놓는 게 좋겠다. 너희들이 몰라도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런데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그러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로마 압제에서 다시금 자유하게 하는 그런 것이 제자들의 꿈이었다면 예수님의 꿈은 어떠한 꿈이었을까요? 자, 제가 한 달 전에 메시지 전했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가. 묻는 말에 해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는데 사도행전의 주제는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난다. 사도행전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8절이에요. 사도행전의 요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 암송하는 사람은 암송하고 부르는 사람은 보고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증인이 되는 일이다. 그것이 뭐라고요? 증인이 되는, 누구의 증인? 예수의 증인. 예수의 증인. 하나님의 나라의 꿈, 하늘나라의 꿈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할 일이 있는데 너희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돼.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으면 권능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에 권능은 두나미스라고 하는 폭발적인 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힘이 여기에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 내가 사는 지역과 온 유대, 우리나라 전체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과 땅끝,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위트니스, 증인이 너희들에게 될 것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인이 되는 비결을,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성령이 임할 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하셨으니 이제 제자들은 뭐 해야 될까요? 성령 받을 준비를 해야 돼. 성령 받아야 증인 된다 그랬으니까. 그래야 하늘님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는 사이에 예수님은 승천할 준비를 하십니다. 승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 되어진 모든 역사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리라 오셨지요? 33년 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리라 죽으셨지요?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시리라 살아나셨지요? 땅에 계시다가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리라. 이제 그 승천하는 준비를 주님이 하십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자마자 이미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걸 승천이라고 그래요. 구름이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가리어 있다. 그러니까 곧 예수님은 구름 속으로 구름 타고 승천하시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천사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 앞에서 쫙 그것을 보고 설명해 줍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지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저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너희 눈으로 똑똑히 보리라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말씀합니다. 뭐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로켓 타고? 아니요. 행그라이더 타고? 그것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최초로 개발한 KF-21 전투기 타고? 그것도 아니고. 뭐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얼마나 멋있겠어요. 자, 비행기 타고 쫙 하늘을 오르다가 보면은 구름이 그냥 우리의 발 앞에서 막 뭉게뭉게 놀고 있어. 얼마나 멋진지 몰라. 예수님 그 구름 타고 다시 오시리라. 모든 것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서요. 아직 남은 거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거 딱 올리완 한 가지 있습니다. 뭐예요?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머지않아 오시리라. 머지않아 오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지금 맞이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오늘 잘 나오셨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증인되는 삶을 준비해야 돼. 증인되는 삶을 준비하는 제일 첫 번째 요소가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 본문을 좀 올라가서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희들은 여기 예루살렘 이곳을 떠나지 마라. 여기 성령이 임재할 거다. 그리고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슨 세례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는 다른 말로 무슨 세례? 불세례. 요한이 준 세례는 물세례. 성령께서 주시는 세례는 성령 세례, 다른 말로 불세례. 불세례. 만일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준 물세례만 가지고 필요 충분 조건이 다 합당하다면 더 이상 예수님은 불세례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도 배반자가 있다 없다? 허다하다. 그거 가지고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고도 주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허다해. 세례 받고도 11조 안 하는 사람 허다해. 세례 받고도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 배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했다, 배반하지 않았다.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자. 다 배반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도 배반했다면 배반하는 거 어려운 일 아니다. 그렇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 따르는 거예요. 구약시대와 같이 바알, 아세라 선지 다 거기 섬기는, 거기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반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 불세례 받아야 된다. 불세례 받으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세례를 주시기로 작정을 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도록 했어요.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120명이 사도행전 1장 13절 보면 거기에 다락방에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4절에 보면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기도하기를 힘쓴데 15절 보면은 120명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해서 120명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까지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었어요. 이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 그 기다리는 그 동안이 어느 날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절 그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해라.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오순절은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성령 강림절이, 그러니까 며칠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열흘 동안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힘쓰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한 삶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 충만한 불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들이 일해 나가는, 만들어 나가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낸다? 하나님의 나라로 끝을 맺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왜 돼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자, 이게 여러분들의 머리에서부터 가슴에, 영혼 몸에 이게 쫙 박혀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오늘부터 1년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사도행전을 28장까지 쫙 해나갈 겁니다.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와서 들으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로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가지가지 은혜와 은사와 이적과 기사가 계속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증인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예수의 증인인가? 증인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모든 것 다 주셨습니다. 이제 나도 그분을 따라서 예수님과 같이 내 모든 삶을 행복의 바이러스로, 소망의 사랑의 바이러스로 다 나눔을 베풀며 주겠습니다. 나는 이 상태에 와 있는가? 이게 증인이요, 증인.
이거 못하면 가짜예요. 이거 다. 다시 한번 도망할 수 있는 기질이 너무 풍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도망가지 못하도록 꽉 묶어놓고 예수님의 제자 되는 비법을, 비결을 여기에서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모두 몇 명이라고요? 120명.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이 여러 차례 나타나 보이셨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500여 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몇 명? 500여 명. 그런데 500여 명 중에서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몇 명이다? 120명.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갔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380명은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일당도 어디로 갔어요? 다 어디로 갔어? 고향이 어디야? 그들을 갈릴리 바다로 갔잖아. 380명이 다 이렇게 흐트러져 버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진가민가하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오직 120명만 예수님께 다 붙잡혀서 예수님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저는 40여 년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왜 놓쳐버릴까요? 순전히 인간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현상적인 것 때문에 본질적인 것을 외면해서 놓쳐버리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영원히 후회합니다. 만회할 길이 없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하고 있는가? 잘 순종하며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 기회를 상실해버리고 있는가? 잃어버리고 있는가? 나의 또한 현상적인 것을 위해서 나는 다름질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나에게 또 기회가 없잖아요.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니까. 어떠한 여러분들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비전을 우리도 이루고 그렇게 가겠어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까? 주님 나한테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라고 하실까? 아니면 악한 종이라고 책망하실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내가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나는 혼인식장에도 가지 못하는 사람이 될까? 종말론적인 삶 속에서 내가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 점심 식사 끝나고 예배 끝나고 갈 사람 하나도 없겠죠? 옷까지 다 마지막 날이니까 주님 마지막 할렐루야. 이게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절에 왜 못 나와요? 죽을까 봐 못 나오지. 왕따 당할까 봐 못 나오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죄송해요. 그러나 알 것은 아셔야 돼. 내가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못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열일 젖히고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후회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칭찬이야 칭찬은. 어느 노인이 그림 한 장을 가지고 당대의 유명한 화가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이 그림을 좀 살펴봐 주세요. 화가는
그 그림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그림을 그렸습니까? 네, 12살 된 소년이 그렸습니다. 그 소년을 만나볼 수 없겠습니까? 제가 이 당대의 최고의 화가로 만들고 싶습니다. 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12살 된 소년이 바로 저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갔으면 좋겠네. 더 이상 이 늙은이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회를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후회해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엄숙한 단 한 번의 기회 앞에 사랑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목회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예수님 닮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전혀 관심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목회자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이요,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오셨습니까? 지금은 현재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미래는, 앞으로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시렵니까? 자, 이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답해야 됩니다. 여기에 어떤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앞으로의 비전, 나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예수의 증인으로 사셨나요? 지금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계시나요? 앞으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시렵니까? 여러분, 반드시 세 가지 질문에 답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해답이 다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렇죠. 오늘도 목사님이 깐데, 오늘도 목사님이 친데, 이것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걸 까고 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 잘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복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아기 같으면 맨날 우유나 주는 거야. 아이스크림, 사탕이나 주고. 그러나 어른은 보약을 먹어야 돼. 저는 칠 마음도 전혀 없고 깔 마음도 전혀 없어. 저는 다만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증인 되기를 원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원하십니까? 저도요, 그냥 좋은 말만 하고 좋은 그러한 상태 속에서 늘 살기를 원해. 그러나 주님 앞에 가면 그럴 거야. 너 이 목사 뭐 하다 왔냐? 맨날 좋은 말 하고요, 성도들 귀만 아주 즐겁게 하다 왔어요. 넌 저만치 가 있어라. 지옥 안 간 걸 다행히 여겨라. 분명히 그럴 거야, 주님이. 나 주님 앞에 가서 책망 듣기 싫어요. 여러분들도 가서 이 목사님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아유, 저 이 목사 진작 갈아치울 걸. 그런 사람이 되겠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그때 그런 말씀 속에서 제가 힘으로 은혜 받고 여기까지 왔네요. 목사님 땡큐.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 소리 듣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부단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애쓰셔야 돼요.
내가 반응하고 애쓰지 않으면 되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 늦는 사람 매일 늦어. 빠지는 사람 내가 바쁘면 다 빠져.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할 거 다 하고 시간 남으면 주님이지. 주님 먼저 거의 없어. 죄송해요. 저는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동네 교회가 생겨서 그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뭘 알아? 저희도 그때 들은 말씀이 많이 머리에 가슴에 남아있어요. 중학생 때부터 제가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니까요, 무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더라고요. 매 맞으면서 내쫓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웬만한 집사님들보다 교회를 더 많이 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심장으로, 예수 마음으로, 예수 증인으로 사는 이 확신이 이게 뜨겁게 자리하니까요, 그 어느 것도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 생명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예수 능력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예수 심장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예수 마음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예수 증인이 모든 것을 다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며 영의 귀가 열리고 가슴이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를 때 누가 말리겠어요? 다윗을 누가 말리겠어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누가 말리겠어요? 말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내 가슴이 식어져 있다는 거야. 내 가슴이 냉랭하다는 거야. 왜 새벽을 메꾸어 오는데요? 보이는 현상보다 보이지 않은 본질적인 게 우습게 여겨지는 거야, 이게 지금. 등 따스고 배부른데 뭐, 괜찮은데 뭐. 제가 너무 심했나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0 작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금년에도 함께 하는데 어찌하여 금년에는 왜 이렇게 식어진 건데요?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야 될 줄 믿습니다. 증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오순절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증인되는 거고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생명을 걸고 증인 노릇을 한 사람들이 주님 곁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의 것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무엇으로 보내셨어요? 예수의 증인으로.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꺼이 감사하게 서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인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언제 어디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대통령 앞에서든지, 총리 앞에서든지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에요. 굴복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다윗이 굴복했어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심장, 예수 마음, 예수의 증인은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땀을 흘려야 돼요. 계속해서 추구하고 그러한 내 가슴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과의 교제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잠은 못 자도, 밥은 못 먹어도, 쉼은 못 해도, TV는 못 봐도 기도는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일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식어져 버렸어요.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핑계가 보이고, 기도가 있으면 길이 보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핑계가 보이고, 은혜가 있으면 길이 보입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은혜가 없으면 핑계가 보이고, 은혜가 있으면 길이 보인다. 기도가 없으면 핑계가 보이고, 기도가 있으면 길이 보인다. 아멘입니까? 기도하고 성령이 이끌면은요, 하나님이 별 희한한 말씀을 다 주셔. 사랑하는 여러분, 1시간 기도 특공대들이요, 2020년은 정말 위대한 한 해였습니다. 2021년도
위대한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쓰시고 멋있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반석을 쪼개셔서 거기에서 생수가 폭포수와 같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내가 되게 하고 강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쪼개셔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 나 자신을 쪼개서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바이러스, 행복의 바이러스, 소망의 바이러스를 아낌없이 남김없이 전해주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가슴을 뜨겁게 하시며 영혼 몸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심장으로, 예수 마음으로, 예수 증인으로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모여 기도하던 그 120명의 성도들과 같이 우리도 모여서 뜨겁게 기도합시다. 활활 타오르게 주님 앞에 들이십시다. 적어도 1시간 기도는 해야 됩니다. 1시간 기도를 하지 않고는 주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귀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 사는 거요,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형통한 것 같아도 머리로 사는 거요, 그거 죽는 연습입니다. 가슴으로 사세요. 기도하며 뜨겁게 가슴으로 사세요. 이게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28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예열하는 기간이에요. 지금은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열흘 동안 준비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증인이 되자. 예수님의 증인이 되자.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심장으로, 예수 마음으로, 예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게인지 2020 하나님, 머리로만 혀로만 부르지 않게 하시고 내 가슴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